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셔야 되는 그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본문은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실 거예요. 아마 조금 그려지시죠? 어느 정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감당해야 해야만 하는 그 길을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 속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실 때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 헌신하는 그런 매국노로 낙인 찍힌 사람.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오늘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이 인생의 대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이 그려지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한번 보면서 이 이야기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이 곳에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였어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엄청난 이 고리대금,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쳐서 돈을 거두어 들이는, 자신과 같은 이 동족들을 착취하는 그 많은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 얼마나 혹독하게 동족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의 것을 착취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족들로부터 멀어지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삭개오는. 이방 사람들의 그 돈을 만지는 직업이어서 유대 사람들은요, 이 세리, 이 직업을 아주 부정한,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했고요, 죄인과 같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삭개오는요, 이 유대인들, 동족들한테서 저 죄인, 죄인의 앞잡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겠죠? 그렇게 막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면서 자신의 이익도, 자신의 배도 많이 불렸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부자이면서도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사람들께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매국노라고 낙인 찍힌 나, 그런 현실 속에서 다른 이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도 생각을 해봐도 이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멀리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더러운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에 반전이 찾아오죠.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요,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이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삭개오가 보인 행동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나무로 올라가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삭개오도 사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내가 예수님을 보러 가기 위한 그 모습도 보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만 이 상황을 해결받을 수 있다.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건 저들이 저렇게 만나고자 하는 저 예수를 내가 만나야만 내 인생이 변화되겠다라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꼭 만나야 돼.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라는 그 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하죠.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체면도 자존심도 불필요하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며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오늘 불렀죠?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 원합니다. 여러분은 뭘 원하고 계십니까? 이 한마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진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갈망, 영적인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할 때 예배자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삭개오는 그 마음으로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체면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야. 오직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라는 그 마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무를 올라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예배가 그 뽕나무가 되는 것이죠. 나와서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하고 이후에 또 하정원에 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 주일의 예배와 만남 그 모든 것 통해서 여러분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터덜터덜 이곳으로 올 것이 아니라 여기는 또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진짜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러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다. 이 삭개오는 완전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불렸죠. 아니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 우리 유대인의 최대 적인데 당신이 뭔데? 우리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당신이 예수를 만나겠다고? 당신은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삭개오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에요.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이 마음으로 뽕나무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미 다 아셨다는 사실, 삭개오의 모든 상황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삭개오가 손가락질 받는 상황도 아셨고 동족들에게서 외면당하는 모습도 아셨고 동시에 삭개오의 이 갈급한 마음도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이 마음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오른 이 뽕나무 곁에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적어도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까이 다가가셔서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편견도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지금 모습 그대로를 환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세리장인 것도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을까요?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 그 나무에 올라갔는지 그 마음 중심을 아셨던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갈급한 마음으로 저 세상 밖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오신 분 혹시 계시다면, 또 우리 스태프분들도 여기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그러나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며 네가 나를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있었구나. 그 군중을 뚫고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묵으시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의 집에, 저 부정한 자의 집에 예수님 당신이 들어가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여서 부른 것도 아니고 세리장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어떤 그것들 조건 때문에 이 사람을 차별하여서 먼저 와서 삭개오야 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이미 걸어온 길, 어쩌면 자신의 의지로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멸시받고 그래서 상처난 마음 가지고 그러나 계속 그 세리장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 가지고 나무에 오른 그 영혼을 맞이하는 예수님, 오직 사랑으로 삭개오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처음 만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역적인 세리장으로 불리다가 이름을 불린 삭개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대로 자기 이름이 불린 적도 없었을 거예요. 저 세리장, 저 나쁜 놈, 저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저 악독한 사람, 그러다가 자신의 이름을 불린 삭개오, 얼마나 놀랍고 이 예수님의 요청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을 보고 역시나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오늘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역시나 예상됐던 일.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사람들은 수군수군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온 예수님, 바로 그것이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후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집으로 들어오기를, 나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청하는 거죠. 그 축복을, 그 기쁨을,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물론 집 앞까지는 모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 저는 아직 뭔가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직 저는 조금, 사람들이 저를 아직 완전히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저는 조금 예수님 모시기가 조금, 아니요. 그러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여러분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 어떻게 변화됐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 얻은 삭개오가 이제 변화를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하는가?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있어요. 이제 변화를 결단합니다. 자기가 가진 이 부와 권력을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그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속여서 내가 얻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부자가 돈이 있으니까 한번 반쯤 나눠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결정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 내가 좇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 그 전에 내가 살 때는 내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다 예비하셨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내가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다 누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가져보셨습니까? 다 가졌으면 행복하시던가요?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가졌지만 로마의 관리로서의 이 능력을 갖고 힘을, 권력을 갖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되었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인생은 진짜 변화를 겪기 시작한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죠.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기가 쌓아둔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필요한 조건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돈이 많았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그렇다고 구원이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이 변화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존재가,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내가 이전에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나의 만족을, 나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모든 가치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역설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둘 곳이 없는 마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고 내가 어디에 가도 내가 풍족히 내 마음을 나눠줄 수도 없을 만큼 고난과 고통과 염려가 가득한 마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은 뭘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 갈급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되도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행복한 자니라, 잘 사는 자니라 라는 선포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어떤 상을 받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복이 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되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요, 그 복이 이미 임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 그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 이런 의미예요.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입니까? 그것도 물론 뒤에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나의 것, 나의 나라가 되는 복,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분들이요, 복이 임한 상태, 복되도다,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예요. 이미 임한 거예요. 완료 시제, 완료 시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이 임했습니다. 복이 없다고, 나는 이 땅에서 복이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더 크고 놀라운 복, 최고의 복이 이미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 보려고, 그러나 사람들 시선이 부끄러워서 가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올라가십시오. 가난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만나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만나주셔, 여러분 마음 앞에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가 나를 맞아들이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도 있잖아요. 천국이 이미 우리들의 것이기에 마음이 가난한 것이 곧 행복이고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들이, 현실 속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떠오르세요?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생각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내일 우리 아이들 뭐 해야 되는데, 그거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데 걱정도 생기고, 내일 저희가 실제로 제가 내일 이사를 하거든요. 저희 집이 집이 엉망이에요. 잘 되겠지. 분주해요, 마음이. 그러나 내가 오늘 집중하고 내가 바라봐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 네. 그러할 때 진짜 복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소외와 경멸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치유를 받고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급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선택할까 말까 혹시 그러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인생은 내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가진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오직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 인생의 해결책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뭘 열심히 여러분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어떤 노력과 내 의지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당신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두려울 것이 없다. 아멘. 네. 사람들의 손길, 삭개오가 그 받았을 그런 멸시와 천대,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죄책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 만나서 그 존재가 변화되고 급기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가 맞이하며 내 인생의 주님이 우리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마음 모든 공동체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에도, 이들의 일터 위에도, 그리고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